어떤 단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그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 단체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조직이나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유니크한 자율성을 유지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성이 강한 다른 사람들끼리 조직에 들어오고 단체에 들어와서 자기의 개성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또 그 개성을 너무 존중해 주게 되면 단체가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옛날 한국의 전통적인 이 유교적인 집안에서는 새로 시집온 이 며느리를 아주 엄격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 며느리를 잘 훈련을 시켜서 그 집에 맞는 그 집의 어떤 가풍이나 그 가문이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 기조 안에 이 며느리를 훈련시켜서 적응을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처음에 시집온 며느리는 상당 기간 동안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걸 시집살이라고 하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이러한 가문의 어떤 전통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중요시하는 이러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신병훈련소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심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막 탈영도 하고 막 자살도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만큼 아주 강한 훈련을 하게 되죠.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성이나 그 사람의 개성을 다 인정해주고 그걸 다 봐주게 되면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이런 것들은 인정 안 하고 이 조직,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어떤 고유한 내용들을 습득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조직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신입사원들의 개성을 다 존중해주고 신입사원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호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쫓아버립니다.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 회사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이 조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조직의 유익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분명 단체라고 볼 수 있고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는 세상에 있는 다른 단체들과 많이 다릅니다. 일단 세상에 있는 단체들은 그 사람을 모으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나 모으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으면 아무나 와도 줬소 이겁니까? 아니죠. 심각하게 사람들을 구별해서 뽑습니다. 군대는 아무나 갑니까? 아닙니다. 이 군대도 군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건강한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고 군대에는 항상 나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그 조직을 유지해 가기 위한 조건들, 이 규정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옵니다. 여긴 뭐 학벌도 필요 없고 어떤 재력에 대한 차별도 없고
교회는 들어와 가지고 신병 훈련 같은 이러한 훈련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오고 가정에서 며느리 길들이기나 아니면 신병 훈련처럼 교회에도 그런 훈련 과정을 겪어서 교인이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면 처음 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인내로 돌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는요, 항상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히 개성이 강한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조직 전체가 휘둘리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는 아주 부지기수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상당한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자기 개성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교회가 깨지는 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가지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어떤 교회를 지속하기 위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이 말씀의 원리, 이 진리에 대한 요구, 이게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과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만큼 다 쫓아와서 그 말씀에 합한 삶을 딱 사느냐? 삽니까? 아닙니다. 거의 살지 못합니다.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이 원리만 가지고 부흥하느냐? 아닙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만큼 진리와 함께 결속하느냐 하는 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풍성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결속되고 그 진리를 향한 열망이 함께 있을 때에 교회는 부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이 너무 다르고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결속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 보면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이 교회는 항상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고, 또 이게 매번 어떤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상처를 입는 이러한 일들도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가 이런 처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진리 문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너희들 이런 거 고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이 진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무슨 이단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말도 없습니다.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는 그 문제가 뭐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결속하지 못하는지, 또 빌립보 교회가 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그 실제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아마도 어쩌면 리더들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서에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너나 할 거 없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말씀했던 이러한 말씀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국 교회의 어떤 유명한 단체에서 부흥회를 계획을 하고요, 존 스타트 목사님을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20세기의 가장 강력한 이 복음주의 목사님으로 각광받던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저 목사님을 초청을 해다가 부흥회를 하면 얼마나 영적으로도 좋고 또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 한국 교회 위상이 얼마나 높아질까 해서 이 초청을 했는데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안 가겠다. 아니, 부흥회 인도해달라고 하고 복음 전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이 거절을 합니까? 내용을 알고 보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 단체, 이러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뭐 거의 한국 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나 아니면 단체들이 존 스타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한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남아도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 교회에 내가 이왕 갈 일이라고 그러면 여러 단체들이 합해서 집회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야지, 단체마다 이렇게 자기를 오라고 그러면 제가 뭐 한국 교회에 매번 가가지고 집회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국 교회에서요, 그건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국 교회 와서 집회를 못 했습니다. 나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이것만 생각하지 이 더불어 좋은 일을 위하여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이미 우리가 살핀 것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을 엄청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정말 이미 이야기했던 대로 목숨이라도 내줄 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가 가르친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는 교인들이요, 자기들끼리는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싸우고 자기들끼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빌립보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는 거의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또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자기가 옥중에 갇혀 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가 감옥에 들어옴으로써, 아니 내가 이제 시위대 감옥으로 이렇게 옮겨감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고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니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걱정할 거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지나왔잖아요. 2장에 와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 문제, 교인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서로 성격도 다르고 개성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딱히 뭐 누가 틀렸다 이거는 아니에요. 뭐 이쪽에 보면 나름대로 맞았고 저쪽 보면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너희 안에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요, 말씀으로 인한 권면이나 사랑으로 인한 위로나 아니면 성령을 통한 거룩한 교제, 또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주는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갖춰야 될 소양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자꾸 부각시키고 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요소들이 서지를 못한다는, 나타나지를 못한다는. 바울은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쟁점이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진리 안의 하나됨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간의 개인의 차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다 다른,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정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장차 우리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을 다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적어도 이러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오늘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 되어야 될 텐데,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것들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의 내용은요, 끝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이 편지를 딱 받으면 그게 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 안에 있는,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굳이 설명은 안 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이 소리를 딱 들으면, 아,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금방 눈치껏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바울이 다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할 때는 뭐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지 그 내용을 다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러한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분파 운동, 다시 말하면 이 패거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놓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누구파,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이래가지고 파벌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더 서로 싸우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이게 내용을 밝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의 문제점도 대놓고 밝히거든요. 너네 이게 문제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뭐 때문인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궁금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물어볼 게 하나 또 생겼어요. 그때 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지.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서로 다른 얘기입니까? 하나죠. 근데 이걸 막 이리저리 둘러가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는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향후회가 모이면 고향이 같다든지, 동호회가 모이면 취미생활이 같다든지, 한인회라고 그러면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뭐 하나라도 같아야지 이 조직이 생기고 단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사실 믿음을 빼고 나면 알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요, 너무 커서 이게 이 단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우리들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요거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요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요, 이 세상적이고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얼마 이상이어야지 교회 나올 수 있다. 학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지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온다. 이런저런 세상의 조건들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성도들을 모집하냐면 아니거든요. 이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다는 거거든.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둑놈이 와도 좋고 강도가 와도 좋다는 거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누구나 와도 좋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외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 조건 안에서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는 구속력과 다릅니다. 왜? 우리는요, 피로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돈이나 어떤 다른 세상적인 조건으로 도저히 이거를 대체할 수 없는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구도자로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배워가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금방 나온 초신자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 교회에서 문제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 항상 누굽니까? 그래도 교회에 상당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우리들이 절대 잊어버려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속에 사귀고 또 사귀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한 형제로, 한 교회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 갔던 전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월남전에 가서 정말 이 사선을 넘나드는, 언제 지나가는 총에 맞아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전투를 막 3년, 4년, 어떤 사람은 막 7년 이렇게 전쟁터를 누비던 이러한 전우들 중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돌아온 이러한 전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형제보다 더 귀하거든요. 왜? 바로 그 동지, 그 전우를 믿고 전쟁터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다니면서 수없는 고비를 넘겨가면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고 아주 애틋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보다 더 진한 이러한 연합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이러한 전우들에게 생겨나는 법이죠. 뭐 전쟁까지는 안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군대 생활 3년, 요즘에 3년 안 하더라고요. 군대 생활 한 2년 같이 했다고 하면, 같은 내 몸 안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내 몸 안에서 고생했다고 그러면 제대하고 나와서 만나면, 그 전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남다르죠. 그 남자들은 만나면 맨 하는 이야기가 뭐밖에 없어요? 군대 이야기밖에 없어요. 뭐 좀 고생을 같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 전쟁터에 가가지고 살아남을 정도로 이렇게 진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이 서로 만난다 할 때에는 그 마음이 정말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러한 연합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차이를 뛰어넘고 내가 뭐 그 사람을 이해하든 못하든 저 사람이 나하고 어떤 뭐 세상적인 차별이 나든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저 사람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로, 내 한 가족으로 구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받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받으시고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한 자리에 모아주셨는데 내가 뭔데, 아니 네가 뭔데 저를 차별하고 저하고 싸우려고 드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고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차이들 있잖아요. 차이들. 뭐 많은 차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낫다,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낫다, 이 사람의 성격이 낫다, 이거는 뭐가 낫다, 저거 낫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은요,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결국은 한 마음을 품어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딴 이유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 어떤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뭐
내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잖아.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려고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가면서 주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개인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개성도 다르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도 있고요. 이런 모든 차이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3절이에요.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있느냐,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첫째, 뭘로 하지 말아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교회의 모든 사무, 교회의 모든 일은요, 절대로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는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어.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해. 저 사람은 나보다 성격이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낫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그래도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주님의 교회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4절 끝나고 나서 5절에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5절에 딱 넘어가면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데요? 겸손하신 마음. 땅 끝까지 내려오시고 죽음에까지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하는 그 내용의 실제적인 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주님과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내가 뭔데? 나하고 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가치를 놓고 따져보면 뭐 이게 뭐 상대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하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면 우리들이 이루지 못할 겸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 가면 막 무슨 죽는 자리 가는 것처럼.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교회가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설교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일 절대 없어야 합니다. 왜? 싸울 일이 없어지거든. 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항상 낮게 여기고 이러는데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자꾸 헛된 생각하지 말아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내 부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요. 옛날 중세시대 때 어떤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믿음을 갖고 정말 깊은 이러한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르고자 이 수도원에 많은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모든 것을 그 수도원에다가 놓고 그들이 낮에는 가서 일해가지고 자급자족하면서 명상과 기도 그리고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더 나은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수도원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이 수도원의 사람들이 점점 회의를 느껴가지고 수도사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 잘 나가던 수도원이 언젠가 보니까 수도사들이 다 떠나가지고요, 이제 수도사가 5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급자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이 있어야 자기네들 먹고 살 것을 농사도 하고 해가면서 할 텐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기네들의 호구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약해졌어. 그 수도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이 원장님이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네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기의 그 수도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수도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수도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막 몰려들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수도원에서 그리 간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이 원장 수도사가 그 옆에 있는 이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우리 수도원이 이제 문 닫게 생겼는데 도대체 당신 수도원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 수도사한테 그쪽에 있는 원장 수도사가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당신의 문제가 뭔지, 당신 수도원의 문제가 뭔지 한번 그 응답을 받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러고 들어가더니요, 도대체 얼굴도 안 비치고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대답을 안 하는. 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3일 만에 그 원장 수도사가 나와가지고 이 부탁을 했던 그 수도사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 원장님 지금 계시는 그 수도원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원장은 자기네 수도원이 이제 곧 문 닫게 생겨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는데 그 잘 나가는 수도원 원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걱정이 안 돼요? 우리 지금 밥도 굶게 생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 당신네 남아있는 5명의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수도사 중에 하나로 지금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었어요?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5명 중에 하나가 지금 현현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당신의 수도원은 그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현현하신 그 수도사로 인해서 당신 수도원은 다시 일어나게 될 거고 크게 부흥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누가 그 사람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이 돌아와가지고 남아있는 그 4명의 수도사, 자기까지 5명이잖아요. 4명의 수도사한테 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옆에 있는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 잘 나가는 수도원에 그 원장 수도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수도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5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현현하신 이러한 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라고, 크게 부흥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후로 이 남아있는 수도사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게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거든. 행여 그 중에 하나한테 잘못했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면 자기 완전 큰일 나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냐면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일까? 누가 예수인데 이게 수도사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와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원장 수도사를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나이도 제일 많고, 그래도 신앙의 경력도 제일 오래되고, 저분이 예수님의 현현일까? 또 다른 이 원장 쪽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은 형제 수도사 중에 하나가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이러한 성품을 가진 수도사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그랬는데 저 수도사가 예수님일까? 하는 이러한 생각. 다른 형제는 또 다른 형제를 생각하게, 저 수도사는 말씀에 능통하고 이 성경 말씀에 아주 깊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아마 저 친구가 예수님일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남아있는 수도사들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모르니까 아주 열심히 서로 예수님한테 하듯이 서로 이렇게 대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여행객이 그 길을 지나가다 이 수도원에 와서 묵게 됐습니다. 묵게 됐는데요, 하룻밤을 지나는 동안에 거기 있는 수도사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다 딱 예수님 같아요. 전부 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말이에요. 그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나 여기에 남아서 나도 수도사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5명의 수도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도사들 다 떠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이러한 형편이거든요. 이러더니요, 결국 이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막 주위에 막 퍼져나가면서 이 수도원에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더라는 것이. 오늘 교회에는요,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대할 때에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지극히 작은 소자, 그 하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습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그냥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소자 하나가 현현하신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내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사람들로 인한 이 능력이나 효율성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재능, 그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 좋은 데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허영과 욕심을 위해서 이걸 쓰다 보면은요, 교회는 망가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일단은 뭐부터 잘해야 돼요? 남이 뭐 하나 이거 쳐다보지 말고 먼저 뭘 잘해야 되냐면 내일부터 잘해야 돼. 내일부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먼저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충실하게 잘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뭐와 같으냐면 몸과 같거든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아니에요. 눈이고 코고 귀고 입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죠. 그래야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면, 제가 요즘에 늙어가지고 자꾸 눈이 안 보여서 이게 안경을 이제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안 보이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확실하게 뭘 보고 인지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회 안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 역할을 하는 사람, 귀 역할을 하는 사람, 입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 찬양대원들은 아마 뭘 것 같아요? 네, 입의 역할을 하시는 분일 거예요.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잘해야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고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지끈지끈,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거웠던 이게 이제 바뀌어서 너희들이 내 기쁨이 되게 해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조금씩만 양보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 이기주의, 너무 자기의 일들만 충실하다 보면 남의 것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도 바로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그 수도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현인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고 협력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